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속사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거기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때에 그의 제자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그녀와 함께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놀라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는 당신은 그녀와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 헬라어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처음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여기서 보니까 처음 단어가 뭐냐면 카이 이렇게 써 있어요. 카이가 뭐냐?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 그런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깜짝 놀라 자빠질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게 카이 여기를 이렇게 주목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의 제자들이 왔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온지 같이 안 가서 몰라요? 어디 갔다 왔냐? 시장 갔다 온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왜 갔다 왔을까요? 시장에 뭘로 갔다 와? 시장 하니까 시장에 갔다 왔지. 그렇지.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아주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 에다우마조라 그러죠. 다우마조라고. 에다우마조라고 하는 이렇게 에다우마존이라고 하는 인데 이 동사가 뭐냐? 다우마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 아주 깜짝 놀라 자빠져서 뒤집어질 때 쓰는 동사가 이게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동사. 근데 이 에다우마조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말이냐면 아주 미완료예요. 아주 계속해서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었대. 왜 놀라 자빠지고 있었을까요? 왜 놀라 자빠지고 있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여자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시장을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사마리아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시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 자빠지고 에다우마존 아주 그냥 미완료로 계속해서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대.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이 정도로요. 네? 그래서 거의 상종할래야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는데 그것도 여자하고 상종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어.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우마조 동사를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다우마조 동사를 어느 때도 쓰냐면은 321페이지 보세요. 321페이지 거기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신 다음에 놀라셨다. 그리고 그가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에게서도 그렇게 큰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얘기예요. 백부장의 백부장의 종이 뭐에 걸렸었어요? 뭘 걸렸냐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종이면 그 종은 물건 취급을 해도 돼요. 아니 근데 그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백부장을 섬겼으면 그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 내 백부장에게 말씀 한마디로 고쳐달라는 거야. 내가 그럼 가서 니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수하에 있는 내 종들도 내가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홀로고스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로만 내 종에게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깜짝 놀라 자빠지신 거냐? 예수님이 깜짝 놀라 자빠지신 거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 쓰는 동사가 깜짝 놀라 자빠지다. 다음마저 동사야. 여기서는 제일과고 무조건 놀라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기 제일과도 능동직설. 여러분 우리가 직설법으로 그렇게 성경은 많이 쓰여있다 그랬죠? 직설법으로 쓰여있다. 성경은 직설법이면 사실의 기록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이유가 뭐냐? historical fact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냐면은 직설법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네? 사실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면 뭐 해요? 주리를 틀면서 이실직고를 하렸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이실직고가 뭐예요?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렸다. 아주 주리를 틀면은 완전히 여기가 다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다 불게 되죠? 그걸 이실직고라고 얘기해. 그래서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의 기록이었다. 이런 걸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대. 무조건 놀라셨대. 근데 그게 직설, 능동직설이라고. 제일과고 무조건 놀라셨다. 이런. 그 당시에 사실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쓸 때 쓰는 말이죠.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자들은 머리 털라고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왜? 아니 항상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간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 길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단 동편으로 돌고 지중해로 돌아가지고 7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에데이라 그랬잖아요. 에데이. 뭐뭐하여야 하겠는지라 머스트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 머스트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냐? 비인칭 동사예요. 비인칭이라고 하는 게 인칭이 없어.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도 가고 우리들도 가고 너희들도 가고 그들도 간다고. 뭐 하러? 전도하라. 그래서 비인칭 동사 must를 쓰는 거예요. 뭐뭐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잖아요. 뭐뭐해야 하겠는지라. 전도하려고요. 뭐 하시려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을 하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다. 왜? 상정도 안 한다니까. 저기 지옥의 땔감을 왜 만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을 왜 만나? 가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이나 푸고 가지. 저기 유적지나 돌고 이러면서 돈이나 하가지. 그런 걸 뭘 물어봐?
뭐 같은 거 이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스승이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이게 성수를 가서 뭘 물어보면은 아 지옥의 땔감이 뭘 물어봐 이 정도라는 거야.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깜짝 놀라고 있었다는 거야.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뭐 여자하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좀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뭐냐 아무도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는 그녀와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네. 왜요? 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궁금하긴 한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 여자하고 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 새끼 한 마리 묻는 사가 없대. 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위에 순종만 하고 있더래네.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놀라 자빠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 개미 새끼 한 마리. 아무 연놈도 없다는 거예요. 왜? 콘세가 그렇게 대단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궁금하긴 한데 놀라 자빠지긴 하는데 아무도 우데이스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잖아. 그 누구도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데이스 멘토의 에이펜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1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또 한번 읽어.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라하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하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라하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라하브예요. 근데 이 라하브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넓다 이런 뜻이에요. 넓다. 여기 이 넓다가 명사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되냐면 거의 똑같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라하브가. 발음은 어떻게 되냐? 발음은 똑같아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카메치라 그래요. 카메치. 동사. 이게 그 모음에 카메치라 그러고 요거는 뭐냐면은 파타흐라 그래요. 파타흐라고. 그냥 그렇게 이게 발음이 있는데 모음 발음을 저건 카메치라고 하고 파타흐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생이란 넓다라고 하는 게 명사가 되면 기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생은 돈만 주면 다 받아줘 안 받아줘? 뭐 이 사람이 키가 작냐 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시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기생은 그냥 넓게 다 받아주죠. 그래서 기생라합이 넓게 다 돈만 주면 받아주다 보니까 누구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이 뭐냐? 성도들을 넓게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냐? 영적인 기생이요, 기생. 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사마리아 놈이니까 안 되고, 너는 기생이니까 안 되고, 너는 뭘 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뭐 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뭐 해. 그럼 받아줄 사람이 하나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솔직히 말하면 누구예요? 아니 남편이 5이면 뭐야? 아니 창녀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 우리가 그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우상에 쩔어드는 사람. 슈가라고 하는 게 뭐냐? 독주란 뜻이에요. 독주에 취해서 살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다 그렇게 취해서 산다니까. 명예에 취해서 살고, 권세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살고, 별의별과 스포츠에 뭐래 별에 다 취해서 살죠. 그게 누구예요? 아니, 그게 기생이에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압 여인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죠.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회에 롯 족속은 뭐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주 족보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니, 기생 라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은 뭐냐? 인생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뭐냐?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니, 차별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겠어요? 안 찾아가셔. 찾아가셔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아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엔큐리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구속사의 진리가 있는 그 예배로 드려야 예배가 받아들여진다. 사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구속사의 진리가 있는 그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그 구속사의 진리가 되는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참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넓다가 명사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기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넓게 받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Open wide your mouth and I fill it라고 그 넓다, 아주 넓게 열라. 그때도 쓰는 단어가 뭐냐?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 넓다 이런 뜻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으셨고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여자가 그녀의 물통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읍 안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28절에는 여기에 보니까 아페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아페켄이라고. 이 아페켄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피엠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버리다. 아피엠이.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농사철이 되면 뭘 버려요? 콩을 버리고 조를 버리고 쌀을 버리고 다 버리죠. 버려. 모를 내가지고 다 땅에다가 다 버려버리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물통을 버렸대. 물통을 버리고 뭘 취해 가진 거야 지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통이 필요치 않아. 구약시대의 율법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피엠이 무조건 버렸다는 거야. 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물통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래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펠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펠렌. 아펠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에르코마이, 무엇을 가진다 이런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아펠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펠덴. 아펠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아펠덴이라고 하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들어간다는 거야. 무엇을 향해 들어간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아페르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능동태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액티브 보이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걸 능동태라고 해요. 액티브 보이스라고. 수동태는 남에 의해서 뭐냐? 패시브 보이스.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을 패시브 보이스라고 그래. 뭐냐면 그리고 중간태는 뭐냐? 내가 뭘 스스로 하는 것을 중간태라고 그래. 그걸 제기대명사라고 그래. 그래서 뭐뭐 셀프 하는 거, myself, yourself, itself 뭐 그런 셀프 같은 걸 하는 걸 뭐냐? 중간태라고 그래. 뭐냐면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요. 네가 알아가서 갖다 먹으라고. 좀 심하게 네가 알아갔다 쳐먹으라고. 네? 그렇게 써 있는 이유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중간태. 능동태는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 목적을 가지고 간대. 예? 이 여자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버려버리고 무조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간대. 동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으로 무조건 동네로 들어간다. 이해하시죠? 여기 28절의 동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앞에 캔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버렸다. 두 번째, 무조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 전도하러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있잖아요.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서 엔데오스, 열정이 넘쳐. 여기 성령의 불이 타. 그래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뭐냐면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열정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간대. 무조건 들어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 전도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레게이라고 하는 동사가 씁니다. 이 레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레고, 말하라는 동사야. 근데 이게 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전도는 언제 해야 돼요? 전도는 현재 해야 돼. 전도는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하셔야 돼. 때는 늦으리. 동숙이의 노래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어. 때는 이미 늦었어. 박슈란 씨 동숙이의 노래 부른 지가 벌써 30년, 40년 지났어. 동숙이의 노래. 때는 늦으리 노래 부르기 전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전도하고 생명 있을 때, 목숨을 주실 때, 사명 있을 때 그때 뭐야 하냐? 전도하셔야 돼. 그래서 레게이라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28절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녀의 물통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읍 안으로 무조건 갔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말한다는 현재형. 근데 28절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는 말을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언제 버렸대? 과거에. 근데 어떻게 버렸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버렸냐? 무조건 버렸다고.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시상 시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버렸냐? 그걸 어떻게 아니? 아니 제일 과거가 안 쓰여서 무조건 버렸다고. 무조건 동네로 들어갔대. 아니 무조건 동네로 들어간지 어떻게 아니? 아니 시상 시제를 보면 알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언제 아니? 아니 현재 말한다고 현재형으로 안 써 있어요? 네?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의 시상 시제를 알게 되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뛰어갔는데 뛰어갔을까 걸어갔을까? 물어보면 입이 아프겠다. 어? 여러분 전도의 모타를 달았는데 성령의 불 달고 성령의 모타가 돌아가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대? 말이 되는 소리래라. 예? 그래서 성령 모타가 돌아가고 성령의 불 아주 그냥 발바닥에 땀나 개발에 땀나도록 전도하러 다닌다니까. 막 빨라도 해야지 뭐 남편 밥도 줘야 돼 하여튼간 뭐도 해야지 근데 애들도 챙겨줘야지 그런 와중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 와중에도 뭐냐 복음 전하러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나간다네. 전도에 동력이 달고 모타가 달리면 아니 그렇게 했다잖아 이 여자가. 무조건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부득불 할 일이더라. 그게 뭐냐면 아넨케예요. 아넨케라고 하는 게 뭐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거든요.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의 구원자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콜링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에?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히필이 나와 있어요. 히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세요. 그런데 사역을 시키면 두 가지예요.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고. 하면 생명이고 안 하면 죽음이고. 그래서 히필로 나왔다.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셨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 복이고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고. 이게 두 가지로 딱 나와요. 딱 정확하게 감당했냐 축복이다 감당하지 않았냐 저주다 죽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사명보다 중요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아니 요나가 뭐 타고 가는 거야? 사명선을 타고 군함을 타고 가라 그랬더니 뭘 타고 가냐면은 유람선 타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지금. 유람선 타고 다시스로 톡 끼고 있네. 아주 거기서 코를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밑에서 드르릉 아주 자빠져면서 코를 드르릉 골고 자빠져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 뭘 미리 풍랑을 대비하시고 미리 엄청나게 어령이죠 어령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미리 준비하고 계셔 사명 안 감당하면. 그래서 뭐냐 자진납세를 해야 돼. 미리 순종하는 게 나아. 돌다가 의도 터져가지고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아이고 순종할게 이런 거보다 미리 순종하는 놈이 나아. 미리 설설 기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낫다고. 왜? 세월은 날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라. 너희는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걸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개역 개정. 우리가 성경.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죠. 이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응?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응?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 네? 이것은 아니. 이것은 아니가. 이것은 이는이 무슨 이 뜻이에요? 말씀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대개가 다 뭘 번역했냐면은 가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대개는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냐 because라고 번역한 데가 너무나 많아. 이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후토스라고 써 있어요. 후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후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이분은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은 이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시대명사 강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강조해? 내 옆에 계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 옆에 계신 이분은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품고. 네? 그래서 원어를 보는 거예요.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라고 써 있잖아요. 보니까. 네? 후토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여기서 써 있잖아요.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라고. 여기 보니까 이 후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이분은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본질이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무슨 뜻이냐?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왜 퀘스천 마크를 붙일까요? 왜요? 아니 내가 만났던 이분이 확실히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 거예요? 아니 확신을 안 가지고 어떻게 전도에 모탈을 달고 동력에 모탈을 달고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I am he.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네가 그렇게 찾는 그리스도가 뭐냐? 너하고 그렇게 열정을 토해다. 랄론 소이. 내가 아주 정열적으로 지금 말하고는 달인으로 전공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크리스토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을 싹 버려두고 갔지. 아니 근데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리스도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왜 물음표로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창녀와 같은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얘라 야 니까년이 그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널 만나주셨다고? 대본 이랬을까 안 이랬을까? 입이 거른 사람은 야 아무리 만나고 만날 사람 아니 니까지 게 아니 니까년이 너 같은 게 너를 만났다고? 대본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에? 아주 정열을 다해서 전하긴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뭐냐? 호기심을 일으키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오라라고 하는 게 뭐냐? 듀테예요. 듀테인데 어디냐? 속히 오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빨리빨리가 공식적인 영어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콰이콰이보다 더 잘 알아들어. 중국은 콰이콰이잖아요. 근데 빨리빨리가 더 잘 알아들어.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가 빨리빨리예요. 불고기도 공용어고 전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UN 공식 언어가 됐어요. 빨리빨리. 네? 근데 여기 속히 오라. 듀테 이데테. 이데테.
속히 오라는 거야. 속히. 그래가지고 뭐냐? 속히 와가지고 영의 눈이 떠서 빨리 만나보라는 거야. 내가 만났던 이분이 아주 속히 또 빨리 이중명령이야. 아주 빨리 속히 와가지고 만나보라는 거야. 호라우. 이데테가 뭐냐? 이데테의 어근이 A도 호라우예요. 호라우. 호라우라고 하는 게 뭐냐? 영의 눈 떠서 빨리 만나보라고. 에? 아주 급하게. 이중명령. 듀테, 이데테. 아주 속히 빨리 와가지고 빨리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너희는 내게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네들도 다 알지? 그분 있잖아. 내가 처음 유대인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속속들이 내 남편 5이 있고 6이 있던 일들, 내 아픔과 내 슬픔, 내 모든 거, 그래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을 속히 빨리 와서 만나보라는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전도법? 호기심을 일으키는 전도법을 썼다는 거야. 왜? 아니 니까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저 여자가 저렇게 변한 것을 보니까 야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나가보자. 왜? 이 여자가 뭐냐? 이 여자의 인생의 삶이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낮 12시에 물을 들어와요. 아니 낮 12시에 50도인데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주술래 가면 30분만 바깥에 사막에 있어도 디어 죽는데 디어가지고 아우 차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30분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낮 12시에 만나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 왜? 맨날 물고 뜯고 싶고 물고 뜯고 싶고 이거만 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여자가 그 여자래. 그 여자 알지? 그 여자.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첫 번째 만났던 그 뭐냐면 유대인이 그 선지자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야. 그것을 뭐냐 빨리 듀테이데테 아주 속히 와서 만나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일으키는 전도법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침을 튀고 전도하는지 아주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전도를 하는지 그들이 다 나오고 있었디야.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아주 이판사판 공사판 얼굴에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누가 전도 잘하냐?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이 전도 잘해.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고 저 사람은 이런데 그럼 누가 누굴 전도하냐? 누가 누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 그래서 넓게 받아들여. 라하브라고 하는 게 그냥 넓다란 뜻이에요. 이 여자가 왜 살아온 인생이 넓게 살았어? 살아온 인생이 진짜 공사판으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다 가서 철판 깔고 전하는 거예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고픔을 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 여자가 진짜 만나긴 만났나 보다. 희한한 인생의 삶 속에 대반전이 일어났나 보다. 왜? 맨날 12시에 물 돌아다니는 여자야. 보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고 이 여자도 다 보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들도 이 여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이 여자가 대낮에 와가지고 막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걸 보니까 뭔가 만나기를 만난다 보다. 믿자야 번전이가 빨리 우리가 나가보자. 그래서 전부 다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크로스 아우터냐.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여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있었다는 거죠. 327페이지. 에르콘톤 프로톤 아우톤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르콘톤이라고 하는 에르코마이 그것도 중간태예요. 스스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완료라 그랬죠. 미완료.
기독교는 있잖아요. 전도를 받고 끊임없이 미완료로 나오는 종교예요. 에르코마이 나오고 있다고. 절가는 어디요? 산으로 들어가죠. 세속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잖아. 기독교는 뭐냐? 나오는 종교야. 나오라고.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뭐냐? 나오게 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대. 43절. 그 나오라고 하는 말을 뭐냐? 에코라 그래. 에코. 엑소라고. 엑소라 그러죠. 엑소.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뭐냐? 이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엑소.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사망 밖으로 나오라고. 죽음 밖으로 나오라고. 무덤 밖으로, 사망 밖으로, 죽음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뭐냐? 기독교는 뭐냐? 나오는 종교에 나오는 종교. 나오는 종교.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분에게로, 내 옆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오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다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밖으로 나오고.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사로를 불렀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그냥 메갈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메갈레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 메갈레라고. 아주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메갈레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여기 보세요. 나사로만 나오라 그러지 말고 나사로 아니라 나오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들 다 나왔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노인들이 발이 크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노인들이 발이 크다. 어르신들이 발이 크다 라고 하는 걸 사자성어로. 어른들이 발이 크다라고 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노발대발이라고 그래요. 노발대발이라고. 하여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근데 내 옆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근데 내 옆에는 안 계신가? 내 옆에 어디 계시냐? 내 옆에 계시냐?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은혜가 지나가 안 지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지나가야 안 지나가? 다 이게 지나가요. 그때 잡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잡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지나가고 자비가 지나가고 긍휼이 지나가잖아. 아니 그걸 아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오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지나가고 자비가 지나가고 긍휼이 지나가서 아니 그걸 잡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자비와 긍휼이고 구원이 주어져 가지고 뭐냐? 아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요.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요. 그 결과로 뭘 얻어요? 아니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그 분을 뭐냐? 내 옆에 계신 그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신 대명사 아우투스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까 그 말씀하셨죠. 아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죄송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누가 알아들어? 그 말을. 내 옆에 계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가 비코즈라고 얘기하냐? 누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번도 대답하는 분이 없잖아.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 대번에 알아듣지. 근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가 그렇게 번역하랬어? 그래서 번역을 진짜 잘해야 돼. 천천만 가지가 오역이에요. 천천만 가지가. 네. 그래서 이 원어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관사가 125만 번이 있는데 성경에 거의 번역 안 합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창세기가 끝났어요.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요 시작이 뭐냐? 배라고 하는 그리고로 시작이 돼. 그리고라 카이로 시작이 된다고요. 엔도로 시작한다고.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에 그리고가 있어요. 이게 30몇만 번이 거의 번역 없어. 거의 번역을 싹 빼버렸어. 전치사를. 접속사를.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 맛의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 자체가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영어의 15배가 히브리 헬라예요. 15배. 영어의 15배. 히브리 헬라가 15배, 20배. 우리나라 말의 20배. 뉘앙스 자체를 잡아낼 수가 없대. 아니요. 어떻게 자랑을 하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냐? 그걸 어떻게 하냐? 자랑하는데 가정법으로 자랑해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한다니까. 에? 그게 헬라어의 가정법은 뭐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f가 아니라 뭐뭐 한다면 if가 아니라 if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의 에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자랑하는 걸 말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랑해. 오늘만 자랑해. 오늘 자랑하고 내일 자랑하고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안 들었나? 저 사람 얘기해야지. 또 옆에 저 사람 안 들었지?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랑해. 내가 듣고 싶다고 얘기했어? 내가 듣고 싶다고 얘기했냐고. 그걸 뭐라 그러냐? 요즘에 애들은 TMI라고 하더라고요. TMI가 뭐냐? TMI가 뭐예요? 난데 요즘 애들 TMI라고 하더라고. TMI가 뭐냐? Too much information이래. 내가 물어봤냐고. 묻지도 않는 걸 네가 왜 나한테 말을 해? 그래서 과도한 정보라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TMI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어르신들이 주머니는 열어야 되는데 입은 많이 열지 말래. 애들이 생각할 땐 잔소리로만 듣는데. 그래서 주머니는 많이 열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머니는 많이 열고 입은 열지 말래. 잔소리로 알아들어가지고 효과가 반감이 된대.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근데 헬라어의 자랑은 가정법이라고 그랬죠. 제1과거야. 제1과거 무조건 자랑한다. 그런 것들이 어디냐? 시상 시제에 특별히 헬라어는 시제로 돼 있죠. 텐스로 돼 있죠. 텐스로 돼 있어. 히브리어는 뭐냐? 에스펙트로 돼 있어. 동작의 상태. 히브리어는 에스펙트로 돼 있어요. 에스펙트. 동작의 상태로 돼 있고 헬라어는 텐스로 돼 있어. 동작의 시제로. 동작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돼 있어. 빼박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여기 나왔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걸 어떻게 하냐? 중간태 아니야. 스스로 나왔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 아주 억지로 끌어? 여기다가 아주 그냥 여기다가 송아지가 말을 안 들으면 꿰뚫을 뚫어있고 콧뚜레를 뚫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뾰족한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 왜? 뚫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면 이제 끌고 오잖아. 300kg씩 되고 150kg, 200kg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를 꿰는 거지. 근데 여거 예수님 믿으라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스스로 중간태 지가 지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발로 나온 지 어떻게 나? 중간태래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중간태라고도 써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 에르콘토예요. 중간태 미완료 계속해서 나왔다고. 계속해서 나오라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 나오라고 스스로 그 자에게 뭘 주기 때문에 아니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나왔단 말이야? 아니 부처에서 나가서 뭐하게? 공자에게 나가서 뭐하게? 그 무덤에 갇히고 무덤에 갇혀서 끝이면 나가서 뭐하시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지 늘어지면 논논하니.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에르켄토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예요, 권사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배당. 예배당도 교회죠. 예배당도 교회. 그건 예배당이고 교회가 뭐냐고. 교회는 뭐냐면은 여기 뭐냐 에크 플러스 칼레오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뭐냐 이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네? 교회를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에크가 뭐냐 에크가 뭐냐면은 안에 있는 놈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걸 에크라 그래. 그런 전치사야.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불러내. 야 동우야 놀러 가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불러내야 돼 안 불러내야 돼? 놀러 가려면 불러내야 되죠. 안에 있는 놈을 밖으로 끌어내는 걸 뭐라 그러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야. 그리고 요 칼레오라고 하는 게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근데 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누가 쓰냐? 왕이 나를 부를 때 쓰는 동사야. 불러라.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나를 만왕의 왕 구세주로 불러라. 그래서 너도 구원받아라. 그때 쓰는 말이 칼레오라고 동사예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 네? 죄의 종살이했던 그런 곳에서 세상에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나를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는 것. 요걸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교회. 그건 건물 예배당. 진짜 교회는 몸된 성전. 그래서 그걸 히에론 이렇게 몸된 성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크 플러스 칼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것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날 불렀어. 어디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날 성도 삼아주셨어. 그래서 몸된 성전에 누가 계세요? 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겠대.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이게 진짜 오리지널 교회라고. 그건 교회당, 건물교회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냐? 부르신 거예요. 콜링하신 거예요. 언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철저히 아주 왼수 되었을 때 우리가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장수만세 풀어나왔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네 말인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할머니가 마치킨 마셨어. 그게 왼수라 그러더라고. 왼수라 그래. 원수인데 하여튼 왼수라 그래. 근데 네 마리 두 마리 아니라 네 마리라니까 뭐라 그래? 평생 왼수라 그러더라고. 평생 왼수가 하여튼간 그래도 그 왼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렇게 여긴다 그래요. 사랑하는 딸들에게 시집을 보낼 때 네가 네 남편을 평생 왕으로 보시면 너는 왕비같이 살 것이고
네가 네 남편을 평생 거지같이 여기고 살면 너는 거지같이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꼭 해준대요. 그래서 거지같이 남편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잡수고 살았잖아.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더만. 아니 내가 다 해가지고 내 반찬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여 살렸더니 아니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국에다 그냥 말아 드실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라 했으면 반찬을 해야 안 해. 그렇죠. 안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남편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있으니까 소세지라도 하나 하고 다 하는 거지. 자식이 없으면 그냥 물국에다 말아 드실 거 아니야. 그냥 때우실 거 아니야. 네. 그렇다니까. 그 남편 때문에 먹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게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자, 그런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거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영생의 말씀 대신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건 사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물건에 시장에 가지고 물건을 팔러 물건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31절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잡수소서. 잡수십시오. 여기 보니까 잡수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파괴예요. 파괴. 이 파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무조건 명령. 왜 명령을 하냐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제2과거 능동명령인데 제2과거 능동명령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있어요.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산다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빼앗겼죠. 로마의 압제에 거의 600년 가까이. 쉽게 말하면 586년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거의 600년 가까이 지금은 로마의 압제,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 헬라 제국의 압제, 그 다음에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한 끼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라 참새 그 아사리온에 팔린대. 참새 한 마리가 뭘 먹을 게 있어요? 참새 드셔보셨어? 그렇지. 참새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이빨 사이에 껴 여기에. 그리고 맛은 있는데 배에서 더 배고파. 참새 한 마리 먹으면 있잖아. 한 150마리 먹어야 돼. 참새 한 마리 먹으면 있잖아요. 배가 더 고파져. 차라리 먹질 말걸 이렇게 할 정도로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살이 쫄깃쫄깃하긴 해. 아마 소집사님은 한 100마리 먹어요. 그 있잖아, 잡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집세기에 이렇게 겨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싹 집어넣어. 난 별의별 장난을 다 하고 살았어. 싹 집어넣으면 있잖아. 겨울에 밤에 프라쉬 이렇게 켜가지고 불 비춰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잖아. 따뜻해. 이렇게 잡으면은. 전 별의별 걸 다 잡았어요. 생쥐도 잡고 하여튼 별의별 거. 뉴트리아 같은 쥐도 잡고. 잡는데 선수야. 잡고.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아주 제2과거 무조건 잡수시래 예수님 보고. 왜? 등가죽이 백가죽에 붙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떤 사이야?
그 사이가 엔토 메타크시라고 하는 게 뭐뭐한 사이에 뭐한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렐론소이 단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피를 토하면서 아주 침을 튀기면서 전도를 하는 그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도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오는 그 사이에 누구들이 왔다는 거야? 누구도 왔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영적인 복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구도 있었다. 빨리 유대 양식이나 빨리 잡수시라고. 왜? 아니 예수님이 잡숴야 제자들도 먹을 거 아니에요. 등가죽이 배가죽에 들러붙었으니까 빨리 드시라고 빨리 드시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 서로 뭐냐 대조하고 비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다 보고 야, 넌 굉장히 바쁜 일이야. 바쁘구나.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중요한 일이야.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의 턱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해. 그랬더니 저 여인은 저는 뭐냐? 네 동생은 더 좋은 일을 취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잖아. 야, 내가 먹는 거냐? 야, 신도 먹는 게 있냐? 아니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냐?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졸리시면 주무셔야 되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냐? 대조해 주는 거야. 나는 영의 양식이 있는데 너희는 없구나 이렇게. 에고 슈메이스. 너희는 뭐 이렇게 야 유대인들과 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교와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이렇게 서로 대조하는 거. 또 다른 말이 있죠. 너는 술 취하지 말라 반대로 성령의 술에 취하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반대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 고충배기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구나. 아주 그냥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이 하지 말라면 반대로 다른 일을 하려는 거죠. 요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반대로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그게 어른이죠. 그래서 그걸 말귀를 알아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에게 아주 요청하고 있었대. 말하기를 뭐냐? 랍비여 당신은 잡수소서. 아주 명령을 하고 있더라네. 그 사이에. 어떤 사이에? 이 사이와 이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 그 사이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 제자들에게 뭘 주는 거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데 관심이 있냐? 제자들 맞냐?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호데 에이펜 아우터이스. 그분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가지고 있다. 네? 뭘 가지고 있냐? 나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 나이는 예수님은 누구냐? 영의 양식, 또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여기 보니까 휴메이스라고 해요. 휴메이스라고. 너희들은 뭐냐? 육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양식.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영의 양식이 뭔지 잘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진짜 말하면 말귀를 알아도 글을 보면 글귀를 알아듣는 거.
뭐 요런 걸 뭐라 그러냐 못 알아듣는 걸 동문서답이라 그래. 자다가 단단히 긁는 거야. 단단히 아무리 긁어봐야 뭔 소용이야. 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무슨 이 비유로 대해서 파라볼레 아주 잘 못 알아들어. 파라볼레라고 말씀드렸죠. 파라볼레. 비유로 패러볼이라고 하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뒤에 가서 물어봐. 숨어서 또 물어보고 다간연에 또 물어보고. 뭘 못 알아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강의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강의는 너무나 잘 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기 가슴이 쳐. 야, 이렇게 못 알아듣냐. 복창을 두들겨 내가. 아주 세계의 경륜 있고 말겠다 내가. 차라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초림의 주님은 영생의 메시지, 뭐냐? 구원의 메시지, 죄사함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뭐냐? 영의 상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응? 영의 양식.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듯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산돌이래. 산돌. 아니 산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죽은들도 있나? 산돌이 있고 죽은들 있고 이런가? 산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돌. 살아있대. 이 살아있는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좌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살아있는 돌이래. 살아있대. 여러분 돌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집 지을 때 돌은 뭐 했었어요? 기초를 넣을 때. 그렇지. 요즘에는 세멘트로 뭐냐면 기소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돌을 밑에다가 당나귀에다가 싣고 끌고 와가지고 다 밑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청와대 한번 가봐. 200년 된 그 금광성 이렇게 됐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돌 대리석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 걸 다 깔아놨잖아요. 아니 옛날에 시골집에 이렇게 대들보 같은 거 해놓을 때 밑에다가 다 기둥마다가 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안 깔았어요? 다 깔아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죠. 깔아있고 그 위에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돼? 아니 비가 오고 저기 물이 새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조금씩 썩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수공사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네.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 산돌이야 산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이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넘어질 때 내가 살아있는 네 인생의 주춧돌이 아니냐. 아멘. 네 인생을 잡아주는 네 건물을 잡아주는 내가 밑에 그 주춧돌이야. 근데 내 돌은 나는 뭐하냐? 살아있거든. 내 인생에 넘어질 때 나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날 잡아줘. 아멘.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날 잡아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산 거예요. 아멘. 넘어지고 자빠지고 외롭고 쓸쓸해서 죄악의 길로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움의 돌, 에벤하에제르라 그래. 도움의 돌이라고. 그래서 뭐 과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 이르에라 그래. 여호와 이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라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움의 돌, 산돌, 이것을 뭐라 그러냐? 메시아 칭호라 그래. 메시아 칭호. 메시아 칭호. 요즘에 새싹이 많이 나죠? 새싹이 새순이 많이 나죠?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아니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 거기서 새순 대신 예수님이 나신다고.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메시아 칭호라고. 메시아 칭호. 메시아. 산돌 리빙 스톤이 되신다고. 살아있어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그 돌이 된다. 그 반석이 되신다니. 그 반석은 여호와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뭐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반석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어디 계셔? 말씀으로 계시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또 남은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양식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없디. 뭔 양식이? 너희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양식을 뭐라 그러냐? 브로시스라 그래. 브로시스. 양식, 음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가지고 빨리 드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인풋 된 게 아웃풋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대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오고 생명의 양식이도 영의 양식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절 한 구절만 더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3절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것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뭘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서로서에게 알레루스라고 하는 게 뭐냐? 상호 대명사야. 상호. 상호. 여러분 전쟁을 하면 상호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스파링을 하려면 상대도 없는데 스파링 해야 안 돼요. 호사님 스파링 하는데 상대가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상호 대명사라고 하는 알레루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서로 말하고 있었대. 야, 네가 갖다 줬냐? 그 베드로가 보자 요한복음 네가 저기 안드레고 네가 갖다 줘? 아니 안 갖다 줬는데 네가 갖다 줘? 네가 갖다 줘?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대. 아니 이 자식아 내가 안 갖다 줬다니까 왜 나한테 자꾸 그래? 네가 갖다 줬냐? 네가 계속해서 묻고 있었대. 지네들끼리. 왜? 갖다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네가 갖다 줬냐? 내가 갖다 줬냐? 네가 갖다 줬냐? 멱살 내가 안 갖다 줄게. 자식아 왜 계속해서 물어봐? 잡소리가 많아. 개소리가 많아. 잔소리가 많아. 안 갖다 줬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없다고 난. 서로 말하고 있었대. 근데 그게 뭐냐? 미완료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대네 아주 그냥. 그래서 뭐냐?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게 NNK라고 하는 게 NNK라고 하는 게 말이 있죠. 그 NNK라고 하는 게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에르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엘레곤이라고 하는 말. 엘레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레고라고 하는 동사, 말하다 동사에 뭐가 돼가냐면 미완료 능동 직설이 돼요.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야. 네가 갖다 줬냐? 네가 갖다 줬냐?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따지고 있었대. 왜? 미완료로 계속해서. 왜요? 그럴 일이 없거든. 누가 음식을 뭐 하나 줄 수 있는 사람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가 있다는 거야.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갖다 주냐 네가 갖다 주냐 계속해서 뭐냐
능동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알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상호간의 상호 대명사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런 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잡수일 것을 갖다 드렸는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4절 5분 정도 남았는데 34절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4절까지 34절을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음식은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신지 언제 아냐고요? 레게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잖아요. 레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레고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3인칭 현재형. 네? 현재 말씀하신다고. 누가? 예수님께서. 레고라고 하는 동사에 그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세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말씀하시냐? 현재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도 언제 말씀하시냐? 현재 말씀하시냐. 세상을 향해 가던 시절이 세상을 향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분화비처럼 쫓아가던 시절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언제 말씀하냐?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말씀하시냐? 현재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언제 듣냐? 레게이 현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에 대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here and now예요. here and now.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음식은 내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뭐냐? 행하고.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의 목적은 뭐예요? 핸드폰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핸드폰은 있잖아요. 전화하라고 만든 거예요. 요 펜이 무슨 펜이에요? 요게 뭐냐? 요거가 뭐냐면 매직이에요, 매직. 매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니 그냥 이런 건데, 아니 마술같이 막 쓰면 나와. 그래서 이걸 매직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고이요.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이,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언어. 바벨론 말. 바벨론 제국 있죠? 바벨론 제국의 말이 딱 하나가 성경에 들어와 있어. 근데 그게 뭐냐? 동방 박사들 할 때 마고이가 뭐냐? 거기서 딱 하나 쓰인 거예요.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매직이요, 매직. 이게 매직이라고. 근데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델레마라고 그래요. 델레마.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델레마인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 소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많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뜻이라고. 뜻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많이 번역했어요. 근데 뭐냐? 정확한 뜻은 목적, 소원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게 뭐냐? 델로라고 하는 동사예요. 델로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소원이 돼. 델로가 뭐냐? 소원하다. 물론 이렇게도 쓰지. 뜻하다. 뜻하다란 말 써? 거의 안 써요. 소원하다. 그게 명사가 되면 델레마가 돼요.
그게 뭐냐? 목적이라는 뜻이야. 다 뭐냐? 목적이 있어요. 핸드폰도 목적이 있고 이것도 목적이 있고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 땅에 왜 여기 보내셨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고 예배를 받아서 경배를 받아잡기 위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뭐라 하냐? 사명이라고. 목적이라 델레마. 저희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냐? 나의 음식은, 나의 양식은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양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신 거냐? 구원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을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구속사가 우리 인생을 살리되 영원까지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 자기 피로. 그래서 그 어떤 nobody knows 그 어떤 자도 구세주가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누가 구세주라는 놈이 있고 메시아라는 놈이 있고 이 새끼들 이거 다 사기꾼들 이것들. 왜? 영원 전부터 이미 이루셔서 2000년 전에 끝!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분 통해서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끝났어 이미. 그래서 세상에 내가 구세주라고 오거나 누가 뭐라고 다 전부 다 사기꾼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을 치면 칠수록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아주 강조하면 할수록 그 사기꾼들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행하고 그 일을 아주 완성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 먹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